설을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가족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족과 만나기 위해서 또 여기까지 오시고 또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고 하는 줄 압니다. 금번 설을 맞이하여서 우리 운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행복이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도 명절을 맞이하여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여기 보면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는 데리고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12살이 아주 의미가 있는 나이입니다. 12살이 되면은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성인식을 이제 베풀어 주는데요. 예수님 또 그날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드디어 올라가게 되는데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길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의 모든 절기를 잘 지키고 이제 가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때 당시에는 다 걸어서 다니는 시대니까 걸어서 가게 되면 한 5일 정도 걸리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이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루를 꼬박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보니까 같이 있어야 될 그 12살 된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귀한 아들이 하루 종일 없는데도 부모가 그것을 몰랐을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만큼 아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아들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그 생활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그냥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보면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갈 때는 그 앞에는 좀 건장하고 힘이 센 남자들이 앞장서서 선발대로 가고 그 중간에 여자들과 또 아이들이 가게 되고 그 뒤쪽에는 또 역시 남자들이 또 가면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지키는 그런 풍습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성인식도 하고 했으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가겠지, 아버지하고 저 뒤쪽에 따라오겠지 생각하고 혼자 갔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또 생각할 때에 그냥 올 때도 어머니하고 같이 내려왔으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갔겠지 생각하고 또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경을 안 쓰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일행 중에 없다는 것을 하루 만에서야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깜짝 놀랐고 이제 아들을 잃었으니까 당황하여서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찾으러 이제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돌아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나흘이나 걸린 것은 찾느라고 열심히 여기저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또 기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우리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단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놀라고 걱정하십니까? 그냥 안심을 시키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남아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그 대단한 성경 학자들의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는 그래도 굉장한 그런 학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왔는 그 순례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그 가운데는 유명한 가말리엘도 있었고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들이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강론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열심히 듣기도 하고 또 질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대단한 학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다 놀랐다고 했습니다. 12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소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아주 깊은 그런 질문을 하였는지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아주 남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에게 아주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학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모습을, 예수님의 가족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예수님의 부모들이 절기가 되면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또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철저하게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가 자기들도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12살이 되자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의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의 훌륭한 점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빠짐없이 너무나 철저하게 잘 드리는 그런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모는 자녀된 예수님에게 그 절기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던 그런 부모였습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까? 주일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당연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신앙의 모습은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 부모가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된다, 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날을 맞이하면은 가족의 그런 전통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설날은 특별히 우리가 정말 신앙의 가정으로서 신앙의 가정 문화가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란 후에 우리 가정은 설날이 되면은 이렇게 했어 하는 그런 뭔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설날 되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세배 드리는 것인데요. 이 세배 드리는 문화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에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자 그 아버지 야곱이 손자들을 맞이하여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도 설날에 세배도 받지만은, 물론 세뱃돈도 주지만은 그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길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 자녀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훌륭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글씨를 좀 잘 쓰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세뱃돈만 주지 말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잘 써서 너는 이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간직하면서 살아라 하고 함께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배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날의 문화를 좀 전통을 만들려면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90세 된 저희 아버지가 우리 가정은 저 고조 할머니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항상 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 하면은요 잊어버리고 잘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내 신앙이라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날에 그런 어떤 놀이도 좀 기독교적으로 잘 만들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그런 놀이 문화를 즐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추억을 깊이 새겨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가족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지가 있으면은 특별히 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선물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설날이나 또 명절이 되고 하면은 부모님이 야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해서 심부름을 자주 가면서 목사님 갖다 드리는 거구나 하는 것도 이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저는 청년이 되면서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시골에 가면은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어야 되고, 이 전통은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어서 우리 자녀들도 또 그 손자, 손녀, 후대들도 예수 믿는 가정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보여줄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통이 있으면 그 전통이 계속 반복되어서 그것이 우리 가정의 전통,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아주 신앙의 전통을 잘 자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모가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의 직업이 목수입니다. 목수는 그 당시에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요셉은,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는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에 어느 가정을 통해서 보낼까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많이 배운 제사장의 집도 있고 학자들의 집도 있고 부자 집도 있고 한데 그런 집을 통해서 보내지 아니하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마을에 또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목수 요셉의 집을 통해서 보냈는데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비록 시골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가 좀 훌륭한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이시는데요. 그러려면 우리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비록 우리의 직업이 어떻든 우리가 사는 형편이 어떻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훌륭한 그런 믿음의 우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어린 예수님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심,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고 안식일이 되면은 나사렛 회당에 가서 거기도 선생님들에게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운 12년의 세월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님의 그 성경적인 실력이 거기 있는 대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최선을 다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동안 나사렛 시골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 만나니까 이 예수님이 막 가슴이 벅차고 그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집에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떠난 지 아마 며칠이 지났지 않습니까? 며칠이 지나도 거기에 그냥 남아서 부모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말씀 듣는 데에 아주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 예수님이었습니다. 마치 물을 만나 물고기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도 이 어린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이렇게 열심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알아가는 그런 훌륭한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성경을 막 읽더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열심히 성경 읽으면 그냥 두십시오. 야, 공부해야 된다, 성경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에 대해서 부모님께 묻고 또 교회 가서 교회 선생님에게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은 잘한다고 칭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학교에 갈 때 아이들 보고 오늘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오느라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오늘 가서 선생님께 질문 많이 하고 오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질문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성경 배우기 위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 있으면 아주 훌륭하게 될 그런 아주 좋은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성경의 박사님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 앞날이 환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이 만나고 나서 이제 그들이 나사렛 고향 마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살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학자들도 놀랄 대단한 실력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길로 고향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하는 목수의 일을 열심히 도우면서 그렇게 18년이란 세월을 더 보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 신두름이 있어서 뭐든지 남들보다 빨리 잘 되면은 이 굉장히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이나 준비하고 기다리고 3년의 공생에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할 정도로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천천히 느리게 살아가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디더라도 기다려주면 좋습니다. 좀만 잘하면은 아주 자기 자녀는 영재인 줄 알고 영재 교육 보내고, 또 자녀가 잘 되고 하면은 유학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는 남들보다도 먼저 성공하기를 바라고 하지만은요, 그러나 좀 더뎌도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살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셨지만은 다시 18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열심히 목수 일을 하면서 살았고, 또 맏아들이기 때문에 동생들을 돌보면서, 어머니를 돌보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물론 회당에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거 마지막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키도 지혜도 자라면서 너무 아름다운 그런 청소년 또 청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예수님의 가족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가족을 보면서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점은 가정의 신앙의 전통이 있어야 되고, 그 가정의 신앙의 전통을 자녀에게 잘 물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비결이고, 그렇게 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면서도 너무 전통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신다면은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설 가정의 문화도 바꾸고, 또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전통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믿는 가정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 자녀가 있다면은 그런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효도도 잘했고 또 순종도 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신앙의 전통이 있는, 그리고 그 전통이 자자손손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순종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